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시험하셨습니까? 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시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듣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 보면 지금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안다. 무엇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삶의 순위의 1위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시험이 결코 가벼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한 것, 이것들을 지금 독자를 지금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그러면 이삭 말고 다른 것으로도 시험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양떼나 소떼나 많이 있으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거 전부를 다 바쳐라. 그렇게 시험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너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3년, 5년 동안 혼자 있어라. 그렇게 시험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셔서 그래서 아들을 얻은 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가장 소중한 나라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겁니다. 눈에 넣으면 아프겠죠? 그런데 저는 아플 것 같은데 어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어떤 그런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단지 이삭이 100세 때 얻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이라서 소중한 것이 넘어서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난 그 씨여야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이 존재가 단순히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그것을 넘어서요, 이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그 씨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지금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앞에서 아까도 읽었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16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온다는 것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치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상황적으로도 부딪히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과도 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이것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언제 순종하냐면 그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었을 때 순종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 내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해봐도 그것들이 이해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반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 그 사건으로 만약에 가져간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100세 때 지금 이 아들 주셨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들여서 죽이라고요? 하나님, 이거 지금 맞는 겁니까?
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될 때만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로 인정하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이해될 때만 순종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냐는 거죠. 이것을 살펴보려면 우리는 히브리서로 넘어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이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는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약속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이삭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구분을 믿었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수습시키셨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공식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고,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결국 믿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건데, 이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봤죠.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 앞에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 반석에서 물을 내모르는 것 통해서 마시게 하는 것, 이런 기적들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인데요. 우리 민수기 1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이 멸시했다는 평가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믿지 않은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그 경외는, 그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 보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빠지지 않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봉사 많이 하는 것, 구제 많이 하는 것, 그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어떤 행위 자체보다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는가 먼저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함도 없는데 그래도 예배에 나온다면,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행동으로는 그렇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 그 전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바로 예배고 헌금이고 봉사고 구제고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 나의 자녀구나 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의 모습들,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나는 온전히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 얻어지는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의 문제도 아닙니다. 온전히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분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행동들로 나타나고 믿음의 행동들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